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굴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어떻게 되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다음 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의 별명이랄까요? 모세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은 어떻게 우리가 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혹은 영적인 인도자, 선지자, 혹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를 가리킬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모세를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은 모세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혹은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 혹은 중간에, 혹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죠? 33장 1절에 힌트를 주죠. 모세가 죽기 전에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인생의 숱한 질고를 돌파하고 신앙의 경주를 끝낼 즈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죠. 연약하고 참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이 모세의 그냥 뭐 단점이랄까요? 단점 정도가 아니라 결격사항이라 그러죠. 결격사항.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결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죠.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죠. 이 성경은 어떤 위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에 길이 남을 위인인가?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자, 그럼 이 출애굽기를 열자마자 등장하는 이 모세의 결점이 뭐죠? 자,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결점이 있었나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그렇죠? 살인이라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겉 행동이 아니라 속을 간파할 줄 아는 게
보수죠. 자, 그럼 모세가 왜 이 사람을 죽였을까요? 11절에 힌트가 있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누구요? 자기 형제, 그렇죠.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본지라고 했어요. 비록 모세는 이집트 궁궐에서 자라난 왕족이었죠. 그렇지만 이 본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죠. 이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인들에게 모진 시달림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래, 내가 이 궁궐에서 호의호식할 때가 아니야.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면 뭔가 좀 빗자루라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굉장히 의욕적인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건 선한 의도죠. 좋은 뜻이죠.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그 일제시대에 광복군이 되겠다는 아주 선한 의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했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너무 의욕적이에요. 피가 끓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보다 자신의 때를 먼저 생각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다, 이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앞서서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했던 그 너무 인간적인 의욕, 인간적인 그 잘남. 그러니까 이 모세는 신앙적인 명분으로 애국 사람을 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즉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고 했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봤다. 이 말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죽였어요. 즉 애굽 사람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상 참을성이 그렇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와 같은 그런 기질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여기서 이 모세가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템포를 낮추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런 상황들을 바라봤다면 이런 실수는,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이 모세는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여유로움과 그 이런 인내를 박차버리고 자신의 그런 혈기,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 자기의 힘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우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모세도 결정이 있어요, 결정. 이 모세도 이 정도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결격사항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실수를 정당화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또 실수해놓고 또 잘못해놓고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실수가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평생 실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실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모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뭔가 의욕적으로 뭔가 해야 했던 그
그런 실수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끝까지 주의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 좀 말씀을 볼까요? 자, 이 사람을 죽인 모세는 완전한 범죄, 그렇죠?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목격자가 있었어요. 자, 13절과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뭘 느꼈다고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이죠.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적으로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으면 속 사람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꼬리를 내립니다. 결국 이 모세, 사람을 두려워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뭔가 자기의 힘으로 내가 한번 독립을 쟁취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목격자가 나타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신앙으로 한 것인가 불신앙으로 한 것인가 그걸 알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 때문에 한 것인가 그걸 보면 알아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세 보십시오. 두려움에 붙잡혀서 그렇게 당당했던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참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모습들을 보면 야, 모세 참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모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세요. 실패했어요. 처참하게 실패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부도를 맞은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혼자서 아무도 없는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서 갔어요. 거기서 이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뭡니까? 우물 곁에 앉아서 그냥 햇빛 피하고 물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렇죠?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그러니까는 이 모세는 자기 바로의 딸의 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직까지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딸의 양 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이긴 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의 가시로 이렇게 여겼는데 명분이 생긴 것이죠. 저 히브리 사람, 저 히브리 본래는 노예가 되어야 되고 이 압제하에서 죽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든지 분명히 이렇게 사용해야 할 그 히브리인인데 자기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려두고 또 왕궁에 살게 되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이놈을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힌 찬스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도망자가 됐거든요. 지명수배자죠. 완전 실패했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패배자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바로 이때,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철저하게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시작을 해나가십니다. 제가 언젠가 사막을 건너는 법, 모래에서 모래 늪에 빠졌을 때, 자동차가 모래 늪에 빠졌을 때 그 자동차가 사막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사막에
자동차 타이어가 빠졌을 때 그 자동차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전화를 해서 다이렉트 보험회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보험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막에 타이어가 빠졌을 때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됩니다. 그것도 한 50% 남겨두고 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람을 다 빼요. 그럼 반지를 다 빼면 이제 타이어가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때 페달을 밟으면 타이어와 모래에 마찰력이 생겨서 이 모래에 빠진 자동차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보십시오. 힘을 다 뺐어요. 이 모세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조차 구원할 수 없는, 무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요. 자기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힘을 다 빼게 하십니다. 바람을 다 빼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이 뭐 지식이 있고 여러분의 경험이 있고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온 짬밥이 있는데 아니요. 그거 의지했다가 못 빠져나옵니다. 계속 사막 안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다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앉아있죠. 고대 근동에는 우물 아주 중요했죠.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물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저기서 한 여인네들이 가축대를 이끌고 오고 있어요. 고대 시대에 여자들이,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 가축을 이끌고 우물로 온다는 것도 참 기이한 일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텃세를 부립니다. 아니 여자들이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뭐하러 지금 이 양떼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물에 물을 먹이냐고. 이 우물 양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자들이라 뭐 힘이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가 좀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혼자 있긴 하지만 행색을 보니까 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나 어떤 머리를 한 치장하는 모습 보면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집트, 그 당시 가장 강국 이집트의 왕족이 입고 있는 옷을 분명히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거센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네들, 양떼들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 목자들을 좀 뒤로 물리고 그 이제 좀 이 흑기사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뒤로 물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선의를 행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돌아가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들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입니다. 르우엘 딸. 이 르우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우물가에서 이런 모든 교통 정리가 끝나고 여자들은 집으로 가고 모세는 여전히 이렇게 우물가에 남아 있는데 이제 여인들이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글쎄 오늘 우물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이 이집트인이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그래? 야,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담배라도 하지 않겠냐?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좀 보내야 되지 않겠냐? 어서 빨리 그 남자를 데려오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세가 르우의 집으로 초청을 받게 되죠. 모세가 여기서 이제 뭐 자신의 이 구절절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만난 그들을 통하여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와, 그러니까 그라는 사람은 누구죠? 르우엘이죠.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르우엘이 모세에게 자신과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수배범이잖아요. 바로가 지금 뒤쫓고 있는데 오갈 데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 모세는 같이 살 것뿐만 아니라 르우엘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모세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그 광주리, 모세의 갈대 상자가 본래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방주래서 방주. 방주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곳이죠. 근데 이 방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어디론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방주의 그 은혜가 뭡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방주 안에서도 모세의 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로 갔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의 은혜가 나일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가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씩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그 은혜를 따라서 지금 하나씩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좀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제 이 모세의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제가 바뀌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 해가 지나자 모세를 쫓는 바로 왕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핍박을 받아요. 여전히 히브리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말을 소리를 적게 낼 때는 하나님이 듣지 못했고 소리를 크게 낼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알아들었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무슨 하나님이 목소리를 크게 하면 알아듣고 크게 작게 하면 못 알아듣는 그런 분입니까? 이 말씀, 왜 이 말씀이 있는 걸까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왜 이 말씀이 지금 이 23절에서 나오는 걸까요? 자,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을 이전에도 알고 계셨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 정도 가고 엄살 피우기. 엄살 피지 마! 더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혹독한 노동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움직일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전까지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그것을 깜빡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 내가 예전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지. 아이고, 깜빡했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기억한 것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낼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카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 했다라는 이 말은 다른 성경, 자카르라는 이 말이 쓰인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쓰였어요. 자, 먼저는 창세기 8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가축들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다는 말이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또 하나 창세기 19장에도 나오는데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도 똑같은 말이죠. 자카르라는 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또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서도 라헬을 자카르했다, 생각했다, 기억했다. 그렇죠? 자, 한 군데 더 읽을까요? 마지막 사무엘상 1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 이 말도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자카르. 자, 보십시오. 이 자카르라는 말이 모두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죠? 하나님의 긍휼, 노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을 자카르해서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자카르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이 자카르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자카르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백성인 나 이재욱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 이재욱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노아만, 하나님이 롯만, 하나님이 라헬만, 하나님이 한나만 기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피를 맺은 그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자카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카르,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이 자카르의 기억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히브리인들, 이 바로의 앞지 아래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애굽의 그 속박 아래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생 우리는 바로의 앞자리에 살아갈 거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평생 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반드시 너희들을 400년 후에 그 땅에서 인도해낼 거야.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요? 그 약속을 듣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조상들 대대 통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 들었으면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왜요?
약속보다 더 큰 현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현실입니까? 세계 최강국 바로의 압제 아래 우리는 놓여 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누구야? 아무리 뛰어난 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 바로 왕 황제의 압제 아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지 모를 거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현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결코 이 상황은 벗어날 수 없어.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현실은 바꿀 수 없어. 그냥 그렇게 현재의 상황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믿음은 바로 이 자카르의 믿는, 자카르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신뢰하면서 현실보다는 미래를, 내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죠. 자카르의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3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다윗의 모습이었죠. 실질적인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카르, 그 기억하심의 은혜를 믿는 자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3편 1절과 2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만 3절에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그러나는 말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다시 말해 보세요. 현실은 이래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카르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이 상황 보지 않습니다. 이 현실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말하기를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자카르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언어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믿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 자카르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자카르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권고하시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이 들고 벅차고 주저앉을 때 자카르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온 것이죠.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은 성도들, 그 자카르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덩굴을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포도나무과에 속한 담쟁이 덩굴은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왜 이름이 담쟁이 덩굴일까요? 이름에 나와 있죠? 담쟁이입니다. 이 쟁이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전문적인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담쟁이 덩굴은 담을 아주 잘 넘는 식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쟁이라는 말은 전문성.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담쟁이 덩굴은 담을 아주 잘 넘는 담쟁이 식물이에요. 근데 이 담쟁이 덩굴은 어떤 식물학자가 글을 쓴 걸 봤는데 쉽게 벽을 이렇게 타고 오르는 그런 아주 너무나도 간단하게 벽을 타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담쟁이는 이 벽면을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을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담쟁이는 이 붙은 뿌리라는 것이 있는데 뿌리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뿌리를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이 붙은 뿌리가 쉽게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 붙은 뿌리가 쉽게 제거가 되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만지면 붙은 뿌리가 자꾸 제거가 되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쉽게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담쟁이 덩굴은 담쟁이, 넘어져도 다시 붙고 쓰러져도 다시 붙고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서 담쟁이, 반드시 이 담을 넘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담쟁이 덩굴이 되어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쟁이 덩굴의 별명이 있대요. 뭐냐면 파산호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산을 오르는 호랑이라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호랑이. 이 작은 식물의 이름이, 별명이 산을 오르는 호랑이처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이 되는 상황이고 도저히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담쟁이 덩굴은 반드시 산에 오르는 호랑이처럼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벽면을 올라서 마침내는 그 벽면을 온통 초록색으로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쟁이 덩굴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담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부족함의 담, 우리 실수의 담, 어리석음의 담, 이 세상의 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담, 무수한 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착한 이 기억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세상의 담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올라가다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올라갈 수 없는 담이지만 하나님이 기억 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위를 향하여서 담쟁이, 저 천성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담을 올라가는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382장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위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이겨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우리에게 있기를,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그 자카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막는 모든 이 영적인 담 앞에, 우리의 문제의 담 앞에, 넘어설 수 없는 담 앞에 주눅들고 낙심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의 은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말씀에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카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은혜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카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하이 말하실 때 롯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생각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문이 열려지지 않았소.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라헬을 주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영적인 담들, 우리의 문제의 담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이 담들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로 올라설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